오늘 에스겔서 맥잡기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떠나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에스겔서 8장에서 이제 11장까지 4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국가들뿐만 아니라 현대 국가들에도 어떤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 이교도들의 땅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전이 있고, 또 신전이 있으면 당연히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에게 희생예물을 이제 드립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신전, 성전이 있었고, 또 제사장이 있었고, 희생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 국가들의 이와 같은 그 제사장 체계, 무언가 이제 헌물을 드리는 이런 체계, 이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희생예물 제도, 제사장 제도, 이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희생예물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말 그대로 이방 잡신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이제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에 절대 복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성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이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이제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막을 다 하나님이 주신 그 패턴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성막을 이제 세우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그 성막 위에 있었다고 하는 거를,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만 하면 저기는 특별 장소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장소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러한 영광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쉐카이나 영광, 그렇게 불렀습니다. 쉐카이나 영광.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이제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성막과 함께 이제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이 심각하게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무엘기 상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궤를 빼앗깁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아들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 그 부인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교회는 다 빼앗겼고, 이런 상황에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는 내용이 사무엘기상 4장 19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가봇은 영광이라는 뜻이고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기를 낳는 순간에 이제 죽습니다. 죽어요.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제 떠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열왕기상 8장 11절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불이 하늘에서 임하는 이와 같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성전을 채우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200년, 300년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이제 에스겔서 이제 읽는 대로 또 이 예레미야서 읽는 대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5년, 6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그럼 완전히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다 완전히 회파가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이 에스겔서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읽은 8장, 9장, 10장, 11장, 특히 11장 맨 끝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에서 이제 11장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환상들을 에스겔에게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환상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결국 끝에 가서는 여러분 11장 25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그 장로들에게 자기가 보았던 그런 환상들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가서 이제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목사나 아니면 이 제사장이나 아니면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전달할 때 너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근데 너희가 너무나 심각하게 죄를 지어서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엄청나게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기 거하실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여기가 끝이 아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바빌론 포로 생활하게 되고 이교도들의 땅에서 몇십 년을 지내야 되고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돌과 나무와 뭐 이런 것들을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과 함께 몇십 년을 같이 지내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온다.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생겼냐. 지도자들이 백성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지도자를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언자의 이런 말은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워서 영어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든이로 표현이 돼서 버든. 여러분 버든이 짐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여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지만 영어나 히브리 말은 히브리 말은 이 대언자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게 짐이라는 거예요. 짐. 그 말씀이 너무나 엄중해서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죠?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본인이 지기도 어렵고 또 그 대언의 말씀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기도 어려운 그런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든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대언자의 버든, 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짐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부담의 말씀, 엄중한 경고의 말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에스겔이 이제 대언한 내용은 그 당시 이 유다 땅과 그 다음에 바빌론 땅에 살고 있던 대다수 거짓 대언자들이 대언한 내용하고 그냥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자, 정반대예요. 이 거짓 대언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그 옆에 있는 예레미야 7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7장에 가서 보면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7장 4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하나님의 집, 그렇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는 결코 패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절대로 여기 하나님의 집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이것을 피폐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렇게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8절에 보라 너희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지금 성전을 믿으라 그러고 제사장이 거기 있다 그러고 황금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 곳이 멸절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받았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여호와는 섬기지 않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되면 주일 성수하러 오고 11조 갖다 바치고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짓 대언자들이 이들에게 거짓 소망을 주었어요.
여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는 또 예루살렘은 파괴될 수 없다. 지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가서 아예 직통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을 떠나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결국은 너희가 포로 생활하게 된다. 이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이런 말 듣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잘 된다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 듣길 원하지, 너희가 망한다 그러고 포로가 되어 간다 그러고 이그 말 전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먼저 이제 8장에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가서 보면 대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언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가운데 대다수가 책망하는 겁니다. 또 그 중에 일부는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환상들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들이 매일같이 환상을 보고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대언을 받아서 매일같이 말씀을 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1장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룹의 환상들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390일 동안 오른쪽 옆구리로 눕고, 그렇죠? 또 40일 동안 또 다른 옆구리로 눕고, 이렇게 하면 그게 430일이잖아요. 40일, 390일. 그렇죠?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8장에 가서 또다시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매일같이 환상이 생기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뭘 말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430일이 지나서 또 이제 환상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1년 2개월쯤은 하나님이 한 번 주시고 그 뒤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다시 또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꿈에 뭐가 보이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에스겔이 두 번째 시리즈로 보게 되는 그런 게 환상이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시리즈로 봤던 그 환상, 그거 이후에 14개월쯤 지나서 두 번째 시리즈로 이제 환상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럼 그 14개월 동안 뭐 했냐? 자기 아내와 함께 그 바빌론 땅에서 그냥 정상적인 평범한 그런 생활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390일 동안 한쪽 옆구리로 눕고 또 40일 동안 한쪽 옆구리로 눕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상적인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언자들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요. 비참합니다. 예레미야 보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 이제 좀 있으면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하는데 그 아내와 아이들이 다 종살이 할 것 같으니까 아예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스겔서 24장 가면은 그 에스겔의 아내를 표적으로 하나님이 죽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 아내를.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엄청 힘든 그런 사명이에요. 이 대언자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자, 바빌론에 이제 포로 생활 하러 이제 사람들이 먼저 이제 잡혀갔습니다. 자, 이게 왕이 없으니까 옛날에 이제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그래도 이렇게 학식이 있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을 장로들 아니면 원로들로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 또 원로들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하니까 가끔씩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뭐 지키진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절, 20장 1절, 33장 30에서 33절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원로들 아니면 장로들이 에스겔 대언자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에서 11장을 읽었는데 이 안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이제 1절부터 이제 4절에 가서 보면은 제6년 6월 곧 그달 5일에 나는 내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내려와 내 위에 이제 임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때 내가 보니 보라, 불의 모양같이 생긴 것이 있더라. 불같이 생긴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에는 불이 있었고 허리부터 위는 마치 광채의 모양 같고 호박, 이게 노랗게 되어 있는 호박 아시죠? 이런 그 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호박색 같았는데
그분께서 손의 형체를 이렇게 내밀어 갖고 내 머리털 탈에 이렇게 잡으여 갖고, 그러니까 그 영께서 나를 들어가지고 땅과 하늘 사이로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나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 지금은 몸은 어디 있냐 하면 바빌론 땅에 있어요. 바빌론 땅에 그 테라비브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유다 포로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거기 지금 몸이 있는데 영을 들어 올려갖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뭐 입신이라고 얘기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이 사람의 영이 어디로 가는 거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환상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환상들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의 영을 이쪽 바빌론으로 이제 데려오게 되니까 바빌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봤던 모든 것들을 거기 장로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기도 하고 모세도 들어 올리셔서 딴 데 옮기시기도 하고, 신약성경에 가면은 빌립을 채 올려서 한 도시에 다른 도시로 옮기기도 하고, 그땐 전체가 다 옮겨진 건데 지금 여기는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몸은 바빌론에 있고 그의 영이 환상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보는 그런 내용이 여기 8장에서 이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겼냐. 대언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가서 보니까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평야에서 본 그 환상과 같았다. 여러분 1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그룹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파이어 같이 생긴 이와 같은 창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좌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8장에 가서도 그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실 이사야서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받을 찬양을 다른 신들에게나 다른 창조물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들이나 다른 창조물과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언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일이 성경 전체를 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양을 치다가 호렙 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봤거든요. 그 이후에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지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고, 하나님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죽여달라고 이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그러니까 대언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구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대언자가 보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화로다 나요. 그렇죠? 내가 정말 더러운 그런 사람인데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나 죽을 사람이다 하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알기 원하고 보기 원했던 그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쉐카에나 글로리, 이걸 보길 원한 거예요. 자, 근데 드디어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 대언자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고 이제 그분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위얼스비 이제 주석을 보고 또 다른 곳을 보니까 아마 이분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데,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백성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이제 1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은 지금 바빌론에 있고 영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자마자 에스겔에게 보여준 게 뭐냐? 5절이에요.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라 하시기에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니
보라, 제단문에서 북쪽으로 어귀에 질투의 형상이 서 있다는 거예요. 질투의 형상. 그렇죠? 3절에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질투의 형상, 질투의 형상의 뜻이 뭐냐? 질투를 일으키는 형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형상을 갖다 만들어 놨는데 그 형상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며 절대 나를 비교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 제단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형상을 거기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2600년쯤 전에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무슨 뭐 형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마 26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장담하건대 저와 여러분도 거의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일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유다 백성이 너무 어리석고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월드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글을 써달라고 해서 이제 5장 정도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참 어떻게 사람의 심성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렇게 질투의 형상을 세워놨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10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학교회를 하며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내가 나가야 되고 한번 몸부림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진짜 10명에 하나, 100명에 하나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다를 사랑하시고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포로 생활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도 소망이 있긴 있구나. 이스라엘 유다를 보면, 그럼 우리가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 남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히려 좀 생기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단이나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신전이죠. 성전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전 아니면 신들을 가서 보면 우리가 지난 1월인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동방정교회 그 신전 교회가 있더라고요. 안에 가서 봤더니 마리아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냥 새빨간 거, 새파란 거 막 해갖고 그걸 치장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무당 무슨 집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뭘 섬기는 그런 것은 사람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 요란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칼라를 사용해갖고 말 그대로 현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든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데라가 바빌론 땅에 살았어요. 뭘 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요란하게 하던 그 우상. 그게 아브라함의 그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디를 들어갔어요? 이집트를 또 들어가갖고 400년 동안 거하는 가운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요란하게 섬기던 그 신들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고질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왜 질투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게 되면 그럼 남편이 질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좋은 왕이 나타나서 자기 아버지가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걸 모든 걸 다시 그대로 복원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또 다시 계속해서 이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근데 아몬의 아들로 유명한 사람이 요시아가 등장해갖고 하여튼 유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형상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다 파괴를 했어요. 근데 또 그래도 여전히 또 지금 남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질투의 형상을 또 세워놓고 그리고 장로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면 그 성전은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예요. 나무덩어리예요. 그다음 뭐예요? 그냥 금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뭐 대리석으로 꾸미고 뭐 올견을 갖다 놓고 수십억짜리 뭘 한다 해도 이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온전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완전 콘크리트 덩어리, 돌덩어리, 금덩어리, 대리석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같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이거를 꼭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뭐 헌금이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래 한 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투쟁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바르게 생활하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7절에서 12절엔 또 하나님이 벽에 구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벽을 뚫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안에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한번 좀 봐라. 거기 가서 보니까 온갖 형태의 기어다니는 것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이 벽에 이제 사방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랄 일이 뭐가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 원로들 중에 70명이 그것들 앞에 이제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심지어 누구도 있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안에 이제 들어 있다는 겁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 자, 야사냐가 여기 11장 1절에도 나오는데 11장 1절에 나오는 야사냐는 틀립니다. 이게 여기는 아술의 아들 야사냐예요. 11장에 나오는 야사냐는, 여기 8장에 나오는 야사냐는 사반의 아들 야사냐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hil기야가 그걸 발견해서 사반에게 그걸 가져다 주니까 사반이 그걸 가져다가 요시아에게 이야기하고, 요시아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을 한 명 얘기하라 그런 거 사반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사반. 그래서 그 사반에게는 성경에 가서 보면 적어도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히감이에요.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26장 24절 가서 보면 대언자 예레미야를 보호해 줍니다. 그 아버지처럼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6장 12절에 가면 그마랴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가져다 줬거든요. 이거를 이 여호야김 왕이 불태우려고 할 때 불태우지 말라고 간구하던 사람이 이 사반의 아들 그마랴입니다. 그 다음에 29장 예레미야 1절에 3절에 가서 보면 엘라사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편지를 바빌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그 신실한 책무를 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반에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 이름이 그달리아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멸절시킨 이후에 총독을 하나 세워두고 돌아갑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그달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반이 아들 셋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또 거기 손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에스겔서에는 여기 지금 경건하지 않은 이런 짐승들 무슨 기어다니는 것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이 경건한 그런 가정사람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겉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지금 이와 같은 벌레들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들 섬기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가 막힐 그런 일이죠. 이런 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내가 이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또 보여주겠다 이야기하면서 가서 보니까 주의 집 문의 입구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갖고 단무스를 위해 슬퍼하고 있다. 단무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구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고 초기 바빌론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총대장을 했던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이 바빌론 신화에 따르면 니므롯의 아내가 있는데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니므롯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아들이 하나 탄생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단무스입니다. 단무스. 그래 조그만 이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껴안고 있는, 그래서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우상숭배, 그렇죠? 이것이 지금 세미라미스와 이제 단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거 섬기는 이러한 그 우상을 바빌론에서 섬겼는데 여자들이 단무스를 향해서 애곡하고 애도하는 이와 같은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니까 15절에서 16절에 또 하나 보여주겠다. 더 큰 가증한 일들 보여줄 거다. 거기 가서 보니까 25명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문에 가면 주랑,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놋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누구만 대개 들어갈 수 있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자기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등은 이렇게 성전이 여기 있으면, 그렇죠? 등은 이쪽을 보게 하고 얼굴은 저쪽 동쪽을 보면서 어디에다 지금 경배하냐? 태양의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바라보고 해가 우리 신입니다 하고 지금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그 악한 일들을 시리즈로 몇 가지는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던 그 70명은 몰래 이제 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여기 있는 25명은 그냥 오픈된 그런 공간에서 드러내놓고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를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패망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가 답이 아예 나와 있어요. 답이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경홀히 여기고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DNA가 우상을 숭배하는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빌론에 가서 돌과 나무와 나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각종 지저분한 것들을 70년간 신이라고 그러고 섬기는 그런 문화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죠? 그 돌아온 이후에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게 됐다. DNA가 없어진 거예요. 포로 생활 이제 하고. 어찌됐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형상은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더 크게 생각하면 그것이 탐심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하고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냐 17절 18절 가서 보면 18절 그러므로 나도 경로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면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이제 바빌론 생활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거기 가서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가면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패망의 이와 같은 기록을 보면서 이거를 지금 2600년 전에 그 과거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원서를 읽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어떤가를 비교해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와 같은 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장에서 이제 10장은 백성의 운명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운명.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9장에는 사악한 자들이 죽임당하는 거, 그 다음에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거,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장, 10장은 정말 에스겔이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 백성이 다 죽임을 당한다고 지금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 죽이는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8절에 그들이 저들을 죽이는 동안에 나는 남아서 얼굴을 댄 채 땅에다 얼굴을 대고 부르짖으며 아,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예루살렘 위에 주의 경로를 부으사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모든 자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한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얼마나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였는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시면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서 먹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서 먹습니다. 이게 이 정도로 배가 고프고 이렇게 기근이 생기고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런 악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했다고 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는 이런 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자, 1절에서 이제 4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대다수를 이제 죽이시려고 하는데 그 일 하시기 전에 남은 자들을 먼저 골라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 그 도시의 책무를 맡은 자들로 하여금 각각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라.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6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살육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이제 찼다는 거예요. 잉크. 그래서 그 잉크통을 이제 차고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이제 떠나서 올라가서 그 집에 이제 문지방에 이르렀고 이제 이거 다 끝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집을 떠나서 올리브산으로 옮겨가면서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처단하고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거두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잉크통 찬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고 4절에 그 도시의 한가운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찍으라는 겁니다. 이게 참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하는 가운데도 그걸 보고 부르짖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마에 일단은 표를 찍어라. 그렇죠? 이마에 표를 찍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 하면 그 여섯 사람이 나오는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그 예루살렘 전체 어떤 책무를 맡은 영적인 존재 아마 천사로 보는 것이냐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렇죠. 철저히 죽이되 누구만 죽이지 말라 그래요.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이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여러분 아까 성전에 70명, 25명 해갖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그냥 거룩한 장소라 그러고 하나님만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그런 가증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밖에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여기 성소에 있는 이 사람들도 처단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집을 더럽히고 그 뜰들, 그 성전 안에 뜰들이 있는데 거기를 죽임당한 시체들로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나아가 그 도시에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시체, 사람이 죽는 거, 시체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뜰을 다 시체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이제 가증한 곳이 되고 더러운 곳이 돼서 내가 더는 거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혹독한 제 심판을 내리니까 에스겔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이제 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이제 9절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불법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여 그 도시는 사악함으로 가득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으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이 행한 그 길, 행한 그 방법 그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아마봇을 입고 잉크통을 찬 사람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모든 사람들 죽임을 당하고 기근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바빌론 군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몇몇 남은 자들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면서 8장 1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아주 총주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장을 가서 보시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1장에 그룹들이 나오고, 그렇죠. 바퀴들이 나오고, 그렇죠. 사파이어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창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두려운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다시 한번 또 그대로 반복이 돼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장에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해요. 자, 2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절시키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마봇을 입고 잉크총을 찾던 그 사람에게 그룹 아래로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붙은 숯을 내 손에 가득 채워다가 도시 위에 흩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시를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내용은 1장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으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1장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은 거기 가서 보면 12절에 그들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들고 그들 넷이 소유한 바퀴들에는 사방으로 눈이 가득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이제 옮겨 다닐 때 바퀴들과 함께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 안에 눈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와 사람들의 모든 일을 다 내려다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 안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록을 했고, 14절에 가서 보면 그룹의 얼굴이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룹의 얼굴. 그래서 그룹의 얼굴이 가서 보니까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10절에 가면 4개가 또 나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래서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그룹의 얼굴이 소의 얼굴이다. 소. 아시겠죠? 그래서 그룹은 여러분이 보시면 에스겔서 28장에 덮는 그룹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사탄 마귀가 이제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래로 사탄 마귀는 이방인들의 그 국가에서는 소로 나타났어요. 소.
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던 아피스급 황소. 그렇죠? 저 힌두교 사람들이 숭배하는 저런 소로 나타났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그 신화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면서 이렇게 소가 뿔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순념소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루시퍼 이런 거 표현할 때 뿔을 가지고 이게 발굽이 있는 이와 같은 그 존재로 이렇게 이방인들의 이와 같은 그 신화 속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성경을 가서 비교해 보면 그룹의 얼굴이 소의 얼굴이다. 그렇게 돼 있는 것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여기 9장 10장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이 안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백성이 있어야지 그 백성 없이 예배당만 지어놓고 뭐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돌덩어리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추구해서 이제 애를 써야 됩니다. 자, 11장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할 때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들이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주 빈약해요. 지금식으로 하면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이 정도 외에는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여기 강력한 그 삶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냥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달콤한 이야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안 생기냐? 회개해야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레미야 이제 그 대언자 그 글을 가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멍에를 메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설교를 해봐라. 멍에를 메는데 그 멍에가 뭐야? 바빌론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을 섬겨야 너희가 산다. 이집트를 섬기면 너희가 죽는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정치 발언을 얼마 동안 40년 동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빌론을 섬겨야 살고 이집트를 섬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멍에를 맨 거예요. 멍에를 직접 본인이. 이 멍에가 바로 바빌론의 멍에인데 이걸 매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을 따라가야 산다는 거예요. 중국 따라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목사들이 그 얘기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따라가면 죽는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그와 같은 그 연맹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그게 어쩌면 멍에를 메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미국과 일본과 함께 한미일 삼각 동맹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야만 이 나라가 지금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목사가 정확하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더욱이 어떤 일을 했냐? 정치 지도자들이 몰래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파라온 느고가 바빌론의 이 느부갓네살 완전히 패해갖고 그래서 이집트가 그냥 완전히 거덜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전혀 세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왕국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 당연히 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빌론에 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더구나 또 이집트를 돕고 이집트와 연맹을 맺었으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목사가 교회 지도자들이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강력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한 사실을 알리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루살렘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속담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마솥 안에, 그 당시에 무슨 냉장고가 있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가마솥이 아마 뭐 쇠나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이 안에 고기가 쏙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절대 우리는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가마솥이고, 그렇죠. 여기 들어있는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고기다. 안전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집들을 짓자. 이 예루살렘에서 집들을 짓고 여기서 번영을 누리며 살자. 이 도시는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바빌론에 항복하고 바빌론에 잡혀가서 바빌론에서 70년 너희가 지내야 되니까 거기에서 아들, 딸 낳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예루살렘 우리의 이제 피난처가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를 얘기하는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 곧 그것들 모두를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반대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7절에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 남겨둔 너희의 죽임당한 자들은 그 고기요 이 도시는 그 가마솥이거니와 내가 너희를 그것의 한가운데서 끌어내. 오히려 죽임당한 자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죽는 것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였으니 내가 칼을 가져다 너희 위에 임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것의 한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서 타국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할 거다. 그렇게 되니까 이 도시는 너희의 가마솥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것의 한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는 말을 반대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반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질이 떨어지는 자들이고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는 질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부하고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아니다, 그 반대다. 오히려 죽임당하거나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진짜 고기고, 그렇죠? 여기 남아있는 사람 질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게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3절에 대언자가 대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라야가 죽는 거예요. 아마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십니까? 자, 이런 가운데 14절부터 밑에는 아니다. 내가 이렇게 심판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 하고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로 흩을지라도 그 나라들 가운데서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겠다. 이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큰 황금의 집을 짓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 성소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린 그 처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바빌론 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 사랑해 주시겠다고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17절에는 흩어버렸지만 다시 부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19절에는 너희들에게 이제 한 마음을 주고 한 새로운 영을 주는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이 hurt잖아요. hurt. 그러니까 이게 영어 그대로 하면 돌 같은 심장을 제거하고 살로 된 심장을 그들에게 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심장이 돌덩어리처럼 됐다는 거예요.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되니까 심장이 어떻게 돌덩어리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피가 안 돌잖아요. 이게 뭐 움직여야 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로 된 심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심장을 줘야 심장이 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살려주시겠다. 그래서 살같이 부드러운 심장,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드디어 이제 22절에서 25절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주의 영광이 그 도시의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 편에 있는 산 위에 섰다. 도시의 동쪽엔 무슨 산이 있어요? 올리브산이 있어요. 올리브산 위에 서서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24절에는 그 영이 다시 그를 바빌론으로 데리고 오니까, 그렇죠? 25절에 그때 내가 포로된 자들에게 주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해주니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광은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에 그 천년왕국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이제 거하게 되세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일이 생겼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이와 같은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한 600년쯤 지났을 때 BC 4년경에 베들레헴 땅에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이제 돌아오셨다가,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부활하셔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초림하셨다가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이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처럼 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영광이 어디로 와요? 올리브산으로 이제 다시 내려오시고, 이렇게 되면서 그 천년왕국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시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거, 그렇죠? 이런 것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하는 사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